아멘.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과 염려, 걱정이 하나도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 있대요.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공동묘지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근심과 염려가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물어보면 남들이 모르는 걱정, 염려가 다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뭐가 염려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공부 잘할까?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갈까? 이게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그런 걱정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정말 기분 좋지만 여러분, 졸업할 때가 되면요, 또 어떻게 좋은 직장 취직할 것인가 또 염려가 돼요.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면 염려가 없어집니까? 걱정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걱정, 염려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또 자녀가 안 생기면 걱정이고요, 또 생기면 생기는 대로 어떻게 잘 키워야 될까 또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반복할까요? 염려와 걱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사실은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바라는 것은 있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미래가 되어진다는 보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미래의 불확실성,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내일을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큰 걱정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예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닥쳤어요. 근데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그냥 밀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조금,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 먹고 나면요, 더 이상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꼼짝없이 죽어야만 되는 너무나 처참한 이러한 환경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 누가 걱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정말 쉴 새 없이 흐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입에서는 한숨이 끊어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한숨 쉬면서 정말 완전히 절망한 한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가 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집의 대를 이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도와주는 그러한 보호 장치도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대 결혼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도 자녀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녀가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에게는 지금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을 통한 보호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너무나 막막한데 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러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극심한 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정말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생사가
달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진짜 배가 고파 보면 이런 말 하기가 정말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왜 배가 고픕니까?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내가 먹지 않아서, 일부러 안 먹어서 이래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죽을 만큼 배가 고팠던 사람에게는요, 배고픈 소크라테스, 이런 말은 진짜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었던 때가 저에게도 한 번 있었더라고요. 한 20년쯤 전 일입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전임 전도사 생활하다가 제가 인터넷 선교하겠다고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 둘하고 같이 인터넷 선교를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진짜 젊은 나이 아닙니까? 친구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우리는 도움 받지 말자. 다른 데 도움 받지 말고 우리가 돈 벌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자. 진짜 열정에 불이 탔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출판사도 저희가 등록을 했고요. 또 인쇄소도 차렸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제가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돈 벌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겨우 월세 내고 또 사무실 운영할 정도,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전부 다 카드로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몇 달을 계속해서 이렇게 카드를 쓰다 보니까 카드빚만 진짜 산더미 같이 쌓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카드 몇 개를 가지고 진짜 이렇게 막 돌려막기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어요. 돈을 벌어서 인터넷 선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결국 한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손을 들고 말았죠. 근데 제가 하루는 집을 돌아왔는데요. 집에 왔더니 저희 큰아이가 그때 6살이었거든요. 근데 6살인 저희 아이가 과자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아빠 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자를 사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사주니까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빠가 나중에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음식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 여러분, 이 여인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은 배가 고프다고 웁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거 해먹고 나면 더 이상 음식이 없어요. 이제 진짜 죽는 것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는 걸 어떻게 눈을 뜨고 쳐다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내 힘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무력감, 이 절망감, 이러한 것 때문에 여인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한 전도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딸이 20대인데요. 근데 딸이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판정을 받고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딸이 항암 치료 잘 받게, 또 회복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답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런 소리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 이거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딸의 병을 낫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기도는 해주는데 이러다가 내가 이 딸을 잃는 게 아닐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정말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정말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자꾸만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문제로 마음이 답답한 이러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풀리지 않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내가 아무리 그거 끌어안고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해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걱정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고민해야 되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누가 너희가 염려함으로써 너희의 길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못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다 주님께 맡기래요. 여러분, 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식주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새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가 내일 먹을 거 준비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새도 그러지 않아요. 내일 먹을 걸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가 굶지 않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새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인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적금도 필요하지 않고 연금도 필요 없고 노후 준비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적금 들고 연금 드는 거, 이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는 습관적인 걱정, 우리가 하는 이 습관적인 염려가 불신앙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습관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불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입에 걱정, 염려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야,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인데 여기서 뭘 먹어야 되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늘 걱정과 염려를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걱정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습관적인 걱정과 염려가 결국은 불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다 여기서 그냥 죽고 말 거야. 그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 걱정과 염려, 습관처럼 하다가 불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간 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 말처럼 됐어요. 자기들이 했던 그 말처럼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이 없다는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습관이 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거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게 돼요. 자기가 풀어보려고 노력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를 짓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염려할 것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정말 어떠한 인생의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요, 정말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밀가루는 이제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남은 마지막 밀가루로 음식을 해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아들과 함께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너무너무나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진짜 죽었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그 아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뭄 속에서도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더구나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사르밧, 시돈 땅에 속한 곳이에요. 시돈 땅은요,
엘리야가 그토록 혐오하는 바알 신앙의 근거지, 바알 신앙의 본거지가 바로 이 시돈 땅이에요. 그러한 시돈 땅, 이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정말 불쌍한 이 여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이방인인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이 아들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러한 기적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러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만나가 기적이잖아요. 정말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 밤에는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는 그 불 기둥.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기적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는데 닳아지지 않는 신발, 헤어지지 않는 옷,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할 일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그래도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정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나와서 기도해도 어려운 일은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때 한숨부터 쉽니다. 걱정해요.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염려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염려가 있고 어떠한 근심이 있더라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거 다 져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염려, 근심 모든 것 대신 다 져주시려고 그래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 온전히 신뢰하면서 돌보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절망 가운데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편 30편을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자, 시편 30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눈물이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걱정 무엇이든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말 모든 염려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잠도 못 자고 염려합니다. 한숨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돌보심 속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